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성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종종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배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배신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말. 이게 말이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순종을 의미한다. 레위기서 26장 40절이죠. 레위기 26장 40절에 이런 말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는 이 배신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디도미라는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거짓 동기로 남을 넘기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아라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카타라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배신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배신한 사람은 영적인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일을 했는데 결국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고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자리마저 다른 제자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주님의 사역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의 얘기는 단순한 배신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이할 끔찍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이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사도 베드로 그러면 유명한 얘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을 했는데, 배신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배신을 때렸는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삶에 대한 3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실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과 인간과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지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결말이 있지 못하죠. 자, 두 번째 원칙은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라.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도 역시 인생을 살 때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안일함에 속아서 신앙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어떤 그 계기가 됐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를 나누면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롭게 쓰임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절망 속에서 끝을 맺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할 때 즉시 기회를 잡아서 회개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